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서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을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팔을 걷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더욱이나 너희가 더욱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직책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자리를 탐하기보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주위가 오르면 오를수록 밑에 부하들과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또 억압하고 또 하지 못할 일들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질서는 직급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또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신분, 노예와 종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팔을 붙이고 노예가 하는 일을,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절대로 우리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굳고 반대하죠.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직역으로 바꿔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나눔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헌신과
또 수고로움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뭔가 조금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큰 사람은 어린 사람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발을 씻길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질서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성장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씻기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또 그분들의 또 마음에 또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단점들을 다루는, 그래서 더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씻겨주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강건케 되어지고 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씻기는 관계 속에서 더욱더 회복하고 온전케 되어지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들의 연약함, 부족한 단점이 자기 일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안타까워지는 거죠. 가족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관계적인 그러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도 관계도 아니야.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지만 내가 나의 가족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속해야 되죠? 왜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믿음을 선택해야 되죠?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왜 염치 없게 다른 사람의 그러한 돌봄과 헌신과 생명을 요구할 그러한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없을 때에는 이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잣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며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헌신들이 필요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안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들에 대해서 피해갈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더럽든지 어떤 문제와 연약함을 갖고 있든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씻기고 또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의해서 보듯이 돼지 우리 속에서 살아가고 또 돼지의 이제 똥냄새들과 남루한 옷들, 그것들을 입고 있는 그러한 탕자를 모든 사람들이 피했을 것입니다. 코를 부여잡고 인상을 쓰면서 욕하면서 이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어떻게 해요? 탕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를 씻기고 그가 가난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좋은 옷들과 또 아버지의 것을 주어서 그를 세우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온 가족과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예. 사랑하는 이들 안에선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더러움들을 씻기는 것들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본인이 인정받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뭔가 공허하고 헛것을 쫓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씻기는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한 자가 또 높은 자가 선생이 제자를 낮은 자를 어린아이를 씻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그 더러움을 씻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또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직접 씻기고 또 그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 큰 자가 또 성장한 자가 세워진 사람이 먼저 그것들을 연약함을 감당하고 씻기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줘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씻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이 없기 때문에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그곳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서 그것을 막아서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난했고 세리고 창기이고 또 병들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꺼리고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고 함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 종교인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죠. 그들의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진 방법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씻기고 고치고 온전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친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과 수고와 헌신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씻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씻기기 위해서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발 밑에 우리는 앞에 가서 앉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낮아져야지만 되어지고 내 손을 더럽혀야지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주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생명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우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따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계속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죄와 허물과 더러움은 누군가 그것을 대속하고 대신 씻겨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이 어떻게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점과 연약함에서 극복해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문제 해결이 되고 또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성경을 받았다는 것과 자기가 성장한 것과 돌봄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싸주고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사랑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일어난다 해도 사랑이 나타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발을 씻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에 어떤 능력이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세상에 비치고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당하고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씻기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인처럼 사람들을 씻습니다. 씻기 위해 낮아집니다. 손을 더럽힙니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단점은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섬기고 안아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